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우리 울산 한신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아마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울산 한신교회에서 인사하는 방식과 똑같이 예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를 먼저 따라서 서시면 좋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 할까요? 옆 사람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자, 반대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자, 앞뒤에 있는 분들도 보십시오.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 축복하신 대로 축복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 좋습니다. 그런 종교개혁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큰 어려움 속에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 가운데 사역을 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일 겁니다. 그런 마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힘든 사람들한테 위로하는 것은요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감사할 일은 이 두 가지를 주실 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시지요?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위기의 때에, 실패의 때에 누구로부터 위로를 얻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그 과정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만 해본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할까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토마스 에디슨 잘 아실 거예요.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전구, 불빛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했죠. 어떤 분들은 7,000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어떤 분은 9,000번의 실패를 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에디슨은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한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도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실까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잔뜩 사랑을 받고 자라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요셉을 보고 형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의도하지 않게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요셉은 실패자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다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 왕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왕을 판단하는 기준, 잘했네 못했네 판단하는 기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최고의 영광을 취했던 왕, 그를 바라볼 때 대단한 왕이고 훌륭한 왕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의 삶이 항상 성공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라고 칭할 법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다만 다윗은 세상 다른 사람들과 그런 실패들과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실패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 뭐 했냐면 자진납세했어요. 성경 말씀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렇게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넘어지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찔려요. 주님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기 이전 사사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연속입니다. 넘어짐의 연속이에요.
항상 주님으로부터 혼나고 벌받고 그랬던 때입니다. 성경의 기록도 그렇습니다. 실패입니다. 실패를 했더라도 중요한 것, 이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설 수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사람도 실패자입니다. 실패의 연속. 그러나 실패했더라도 오늘 만날 사람들도 결코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요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만나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배경이 되는 시간을 한번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반드시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화면 안 띄워드릴 겁니다. 성경책을 반드시 보십시오. 자, 2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시간이 언제입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새벽입니다. 새벽이면은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즐겨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요즘 밖이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한 20m 떨어져 있는 분을 보면은 누구인지 구분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좀 거리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요, 누군지 구분을 못합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갔어요. 잡지 못한 채로 무트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7절 말씀, 이 어두컴컴한 새벽녘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나와요. 7절 말씀을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여러분, 여기서 두 명이 등장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제자 사도 요한이 말을 해요. 먼 발치에 보니까 새벽녘, 어리숙하게 보이는데 가만 보니까 사도 요한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저기 주님이 계신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누가 제일 먼저 반응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어때요? 급해요. 제일 먼저 이 말을 듣고 밑도 끝도 없어요. 달려듭니다. 어디 예수님이 어디 계셔? 달려드는 거죠. 요한의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주체할 수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누구보다 먼저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1등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저기 계신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요, 베드로가 부지런히 가요. 근데 보니까 상황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을 우리 보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무엇을 지켜봤는지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서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가 제일 먼저 본 장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에요. 먼 발치에서 베드로가 봅니다. 근데 먼 발치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셔요? 불장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숯불이 있는데 생선도 있고 떡도 있어요. 굽고 계시죠.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먹이시려고 거기서 음식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분명 예수님을 보고 제일 먼저 주님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바닷물이 있건 말건 구분하지 말고 달려갔을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갈릴리 호수에서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 저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걸을 수 있겠죠? 허락해 주세요. 엉뚱한 발상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살려고 노를 젓고 난리인데 베드로는 걸을 수 있겠지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 위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답 없어요. 성격 급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베드로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저기 못해서 고기를 굽고 계시는 예수님, 베드로가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급한 성격의 베드로라고 한다면 당장 뛰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못해요. 왜? 베드로가 뭘 봤어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본 것은 불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을까? 불멍이 뭔지 아시죠? 불멍. 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멍하니 있는 거. 예수님께서 마치 넋을 놓고 불멍이라도 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잠깐 제자들에게 얼굴을 보이시긴 했지만 다시 사라지셨거든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무도 오랜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상황 중에서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혼자서 모닥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고 계셔요.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연출하고 계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숯불 앞에 앉아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요, 연상되는 장면이 하나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돼요. 어떤 장면일까? 자, 성경책을 하나만 더 찾아볼 겁니다.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8장 앞으로 한 3페이지 정도 넘기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의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장면 여러분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장면이에요.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그리고 좀 넘어가 볼게요. 18장 같은 장면, 같은 18장인데요 25절, 26절, 27절 그 모닥불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나와요. 18장 25절부터 27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급하디 급한 베드로의 성격대로 저기 예수님이 계셔 소리를 들었으면 튀어나가서 예수님 붙잡고 고백을 했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말을 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힘드셨지요? 아프셨지요?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외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불 지피고 계시거든요. 불을 지피고 계셔요. 아니 불 지필 수 있죠. 뭐가 이상합니까? 정말 공교롭게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된 그 시간과 상황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의 그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거기서 불을 지피고 계셨을까요? 베드로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가요. 그때 그 장면,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겠죠. 베드로는 그 장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몸을 녹이는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가까이 다가설 수도 없었어요. 그때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모습, 예수님을 배신했던 모습이 떠올랐던 거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베드로가 담대하고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양심이 있고 죄책감이 있을 텐데 어떻게 주님 반갑습니다, 주님 잘 계셨습니까? 그 말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아무 말 없이 터벅터벅 예수님께로 걸어가고 있어요. 마음속에 이제 야단 맞을 각오로 예수님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숯불을 피워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여기 나오는 숯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안드라키아라고 합니다. 안드라키아. 어려운 말이니까 기억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숯불이라는 헬라어 안드라키아가 이 복음서에 딱 2번 나오거든요. 숯불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언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요한복음 18장 18절에 한 번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이렇게 딱 2번 나옵니다. 베드로와 연관되어서 한 번은 배신했을 때, 한 번은 다시 만났을 때. 이게 웬 성경의 아이러니한 장난인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일부러 의도하신 거예요. 일부러.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한 가지 상황을 더 연출하셔요.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 숫자를 맞춰가자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장면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들,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몇 번 배신했습니까? 3번 배신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신지 아세요? 3번 물어보셨어요. 3번 물어보셨어요. 그 상황만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자꾸 베드로에게 이 상황의 의미를 부여하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 왜 이 가슴에 아픈 것들을 긁어내실까? 왜 베드로로 하여금 눈물 나게 만들고 계실까? 왜 자꾸 혼내시는 상황을 만들고 계실까? 왜일까? 왜일까? 예수님의 초점은요, 베드로를 혼내시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영혼과 자존심을 죽이려고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게 아니세요. 오히려 베드로의 영혼과 자존심을 살리시려고 이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실패는요, 누구나 합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실패의 그 현장에서 정직하게 다시 일어서라고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를 격려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고통과 아픔들이 몸에 본능적으로 남아있어요. 특정한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떤 것을 먹지를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도 먹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목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해산물 잘 먹을 것 같죠? 제가 못 먹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뭘 못 먹을까요? 미더덕을 못 먹습니다. 어렸을 때 미더덕을 먹다가 이게 뜨거운 상태에서 딱 씹었는데 안에 퍽 터진 거예요. 입천정이 다 돼가지고 독특한 향이 나잖아요. 그때 이후로 미더덕은 골라서 빼먹습니다. 일종의 트라우마예요.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분들, 아니면 그 이전 세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시리즈로 계속 나와 있어요. 1, 2, 3, 4 계속 나왔어요. 저는 슈퍼맨 2 시리즈를 공포 영화라고 생각하고 봤어요. 왜냐하면 거기 악당 중에 여자가 있어요. 여자 악당이 나타나 슈퍼맨을 괴롭히다가 자기 꾀에 빠져서 그 여자가 어떤 기계에 빨려 들어가요. 그 기계가 여자를 로봇으로 만들어요. 인조인간처럼 만들어서 슈퍼맨을 상대하게 만듭니다. 어려서 그 기계에 빨려 들어간 여자의 모습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슈퍼맨 2를 보다가 이렇게 봤어요. 너무 무서워서 막 다 보면 무서워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입었던 옷이 무슨 색깔이었냐? 굉장히 중요해요. 시뻘건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여성분을 보면은 일단 약간 멈칫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절기가 언제냐면 성령 강림절이 제일 두렵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스토를 빨간색을 입고 저벅저벅 걸어오면은요, 워워워워 이렇게 되는 거죠. 트라우마가 그렇게 있어요. 근데 의학적으로요, 이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그 사람의 안정감을 회복시켜줘야 된대요. 평화스럽게. 환자 스스로가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게 만드는 일이 우선이라고 해요.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것이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일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상황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예요. 극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불을 지피는 장면, 모닥불만 보면은요, 일생일대에 가장 실패했던 장면, 그 장면이 베드로에게는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공교롭게 예수님은 그 상황을 지금 일부러 똑같이 연출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인 것을 알고 누구보다 먼저 주님 소리 지르면서 달려가서 주님을 안아드려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 상황이 남아있거든요. 사랑합니다 고백을 못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쓰시고자 하셨어요. 실패의 현장에서 위로를 해줄 테니까 정직하게 바로 일어서기를 원하셨습니다. 도약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상황을 부정하지 말고 너의 것으로 인정해라. 그러나 그 상황에 잠식당하지 말고 그 상황을 극복하고 정복하라고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용기와 희망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크게 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감옥에 간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재수가 없어서 들어왔다라고요.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죄의 책임과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농촌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죄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의 천국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재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지옥이랍니다. 자신의 죄와 실수를,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진실도 없고 감격도 없고 마음의 천국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실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내려놓고 토설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회개는요, 자신의 죄와 실패에 대해서 정직하고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길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와 실패에 대해 인정하면요, 정직하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의 급격한 치유가 일어나요. 그렇게 인정하면 우리 안에 어떤 상처도 주님 안에서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은요, 실패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한 가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많이 피웠대요. 그 가정에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잘못을 어려서부터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딸이 나중에 커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실한 그 자기 남편이 회사에서 조금만 늦게 와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합니다. 어디 있었어? 뭐 했어? 누구 만났어? 진짜 문제는 남편이 아니지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상처였던 거예요. 그 상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내려놨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자세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외면하고 자신의 상처에 정직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어머니의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아들이 있어요. 나중에 결혼해도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아내가 조금만 잔소리를 하면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입장에서는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잔소들이 많습니다. 양말 제발 뒤집어서 놓지 말고 거꾸로 놓고 제대로 넣어. 남편들 반성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들, 아내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마음 모아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상처가 있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겠죠. 하나님 제게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의 치유의 역사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실패를 했을 때에, 넘어졌을 때에, 위로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 앞에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솔직하게 서서 실패의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하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려고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베드로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베드로 평생토록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면서 큰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병이 생겨서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 숯불 현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폐인이 되었던가, 만성 위경련에 시달렸던가, 죄책감 때문에 소심하게 되어서 떳떳하게 소리도 못 내었겠지요. 어쩌면 길을 가다가 불이 지펴있는 장면만 보면은요, 소스라치게 놀라서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야, 저기 우리 수제자가 지나가십니다. 베드로는 나 같은 게 무슨 수제자야, 나 같은 게 무슨 수제자야, 스스로 비하했겠지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 실패 앞에서 그 상처를 예수의 사랑으로 극복하는 것, 이것을 몸소 보여주시려고 오늘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셨어요. 다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숯불 위에 여러분들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성경책을 자세히 보십시오. 21장 9절 말씀 한번 무엇이 있었는지, 무엇가 있었는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21장 9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은요, 상심하고 피곤한 제자들을 위해서 고기 파티를 준비하셨어요. 작은 조반이지요. 사실 주님을 배반하는 것도 제자들이고 주님을 실망시킨 것도 제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파티를 열어드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려는 듯 고기 파티를 열어주셨으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입장에 여러분 한번 되어보세요. 오랜만에 만난 배신자 제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화 나요, 안 나요? 만나기만 해봐, 멱살 잡고 이것들 얼마나 억울하고 화도 나서 제자들 만나면서 너희들 이럴 수 있냐고, 이 배신자들아, 어떻게 얼굴에다가 주먹이라도 한번 콩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상황 속에서 화를 내시기는커녕 뭘 해주셨는지 잘 봐야 돼요. 12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가 이 부분을 정말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좋아하는지 아시겠어요?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어요. 실패했어요. 좌절했어요. 배신자예요. 잘못했어요. 근데 제자들 오라고 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성경에는 유식하게 표현을 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나와 있지요. 이거 우리식으로 해석해 보자고요. 이게 뭐냐면 편하게 쉽게 애들아 여기 앉아봐. 밥 먹자. 아침밥 먹자. 배고프지? 와서 밥 먹자.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다면 그 밥 먹자 소리를 듣고 나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꾹꾹 눌러 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혼날 말씀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달인 소리 안 하시고 네가 잘못했어 소리 지르신 것도 아니고 배고프지 베드로야? 와서 괜찮아, 나 괜찮아, 밥 먹자. 시장하지, 밥 먹자 우리.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했을 겁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배신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나.
아유, 그런 소리 말고 일어나 앉아. 우리 같이 밥 먹자. 최고의 감동의 자리예요. 사랑이 담겨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위로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저는 어려서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벽이 있었어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지금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 좋은 습관, 여러분들, 어머니께서 회초리 때린다고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저만 나쁜 놈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안 고쳐져요. 근데 한마디 말로 완전히 회복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들켰어요. 벌을 섭니다.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양손 들고 서 있습니다. 양손 들고 서 있으면 저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찬양단이 찬양하다가 찬양 인도자가 제일 미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양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그만 좀 해요, 저거 좀. 팔을 들어야 하잖아요. 팔을 들었는데 언제 내리지? 팔 아픈데. 팔 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 벌을 받다가 너무 힘드니까 팔을 내립니다. 아이고 힘들어. 언제 끝나나. 매 맞는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한 방에 어떻게 고쳐졌냐면 아버지로 인해서 이게 고쳐졌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는데 아버지가 뭘 들고 오셨어요? 뭘 들고 오셨을까요? 신문을 들고 오셨습니다. 신문으로 문을 맞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누우셔서 쫙 펴서 신문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옆에서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팔을 내리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한 말씀 하실 줄 알고 팔을 못 내립니다. 손님이 오셨어요. 아이고 구세주 예수님 같은 분이 오셨네. 아버지께서 접대를 하기 위해서 나가셨다가 아이고 주여 이러고 있는데 곧 아버지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오셔요. 뭘 들고 오셨냐면 조그마한 접시에 케이크 한 조각을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팔을 이게 높이 들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제 앞에 두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놓고 다시 신문을 펼치시는 겁니다. 먹으란 얘기를 차라리 하면 좋겠는데 이거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그런데 그 한참 있다가 아버지께서 깊고 낮은 중저음으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먹고 벌서라.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그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게 다 회복이 됐어요. 먹고 벌서라. 저는 세상에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케이크를 먹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저 신문지로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한켠에 하나 더, 이게 더 중요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구나. 회초리로 안 고쳐졌어요. 그 뒤로 저는 도벽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깨닫고 알게 되는 순간 내 죄가 뭔지 알게 되었고요, 내 실수가 뭔지 알게 되었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 시간 아버지의 사랑의 위로가 없었으면은요, 저는 여지껏 이 일을 못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아버지로 인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요 고통을 당하셨지요. 우리들로 인해서 채찍질과 창에 찔리는 고통, 그거 누가 했어요? 로마 병정들이 했겠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그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제자들이 당사자입니다. 고통으로 몰아넣은 사람들, 당사자들이 제자들이에요. 가해자들입니다. 제자들만 했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얼마나 울고 싶으셨을구나. 나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한없이 인자한 모습으로 제자들 다 모아놓아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네가 배신했네, 네가 잘못했네. 요한, 너는 그럴 줄 몰랐네. 그런 거 아니라, 그 어떤 말도 아니고 딱 한마디, 밥 먹자. 나 괜찮으니까 밥 먹자.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마 눈물 콧물 다 나왔을 겁니다. 세상 가장 인자한 오늘의 말씀, 나 괜찮으니까 밥 먹자. 너희들은 마음고생 많았지? 그동안 밥은 좀 먹고 다녔냐? 배고프지? 자, 힘드니까 밥 먹자. 주님께서 제자들의 실패를 이렇게 덮어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주님 앞에서 실패한 적이 없을까요? 너무 많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실패 앞에서 여러분들 정직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셔야 합니다. 저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지대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성적이 떨어진 아이를 격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음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젊은 엄마 아빠들은 꼭 참고하십시오. 성적이 떨어져서 얼굴이 구겨진 상태에 있는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위해서 꼭 먹여야 하는 음식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답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피자라고 합니다. 정말 재미없는 목사님 처음 봤습니다. 얼굴 피자, 얼굴 피자. 이제 웃으시면 어떡합니까? 방금 전에 웃으셔야 되는데. 배달의 민족이 그때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배달의 민족으로 피자를 잔뜩 주문하셨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숯불에서 고깃떡이 아니라 피자 먹으면서 야, 이제 얼굴 피자 하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이 사건 아니면은요, 베드로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요, 숯불을 볼 때마다, 불을 지필 때마다 마음에 아픔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엇이 떠올랐냐면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위로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같이 있었던 많은 제자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일을 준비하셨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 한 번만 더 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서 여러분들 펜이 있으시면 얘들아에다가 표시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원어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얘들아. 이거 뭐냐면 어린 애들이에요. 어린 애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근데 다 큰 어른들이에요. 다 큰 어른들에게 베드로 보고 얘들아, 사도 요한 보고 얘들아, 이건 뭐냐면요,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 애정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얘들아,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그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내가 못난 모습을 보여도 사랑의 주님은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과감히 믿음의 모험을 하십시오.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의 모험을 할 때 가끔 두려운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큰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있어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대하십시오. 실패의 현장에서 성공을 한번 만들어내 보십시오. 아무리 처참한 실패가 있어도 사랑이 많고 자상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실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개혁을 기쁜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 앞에서, 사실 실패하지 않았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실패했어요. 미끄러졌어요. 넘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면은요, 넘어뜨려요. 일어서지 못하게 눕혀버리죠. 우리도 한때, 어쩌면 지금 실패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미끄러졌지만 변함없으신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 용서하시고 다시
섬길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잊어버렸던 이 말씀, 얘들아 같이 이제 밥 먹고 힘을 내자. 실패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실패 앞에서 다정하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다정하신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할 텐데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작년에도 실패했고요, 일주일 전에도 실패했고요, 어제도 실패했고요,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실패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실패 앞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힘들지? 나와 같이 밥을 먹고 다시 일어서서 힘을 내자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저를 꾸짖지 않으시고 세상 다정한 말씀을 왜 그렇게 해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 사랑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